사람이고 정말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그거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많이 어떤 경우에도 배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내게 있는 것 그것으로 자랑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 배하는 바야나를 타고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신대륙으로 발견하고 떠났죠.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간신히 신대륙에 도착해서 그곳의 생계를 유지하지만 그것조차도 쉽지 않지요. 인디언들, 또 혹독한 추위, 또 기후, 맞지 않는 환경, 그래서 한 해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 동안 씨앗을 뿌려서 한 해 가을에 수확하고 난 후에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처음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보다 감사하지 못하고 우울해한 일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왜요? 고향을 떠나 온 것부터가 슬픈 일이잖아요. 배 타고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어요. 신대륙에 와서도 맞지 않는 풍토와 인디언들 때문에 또 거기서 농사를 짓고 수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그렇게 말하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란, 감사하는 것.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축복해 주셨어요.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어요. 내가 네게 복을 줄게. 네가 복덩어리가 될 거고 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40년 걸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도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백성들 앞에 보고해요. 근데 보고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였어요. 그 땅 가보니까 40일 동안 내가 보니까 그 땅은 척박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사람 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살만한 땅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뿐만 아니죠. 거기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거인들이고 싸움 잘하게 생겼는데 그들과 우리가 맞서 싸우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을 누가 주셨는데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 지금 모세에게 약속해 주셔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설명하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땅을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사람 살지 못할 땅이라고 악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사는 사람들과 우리 비교해 보면 우리 도무지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에 무슨 생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니까 그들 앞에 보이는 땅이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싸우지 못할 사람들이 거기 있더란 말이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말한 대로 될 거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는 사람은 못 들어가고 들어갈 거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결코 많은 것을 가져도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이 세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첫째는요, 우연히 일어났다고 해서 감사하지 못한대요. 우연히 뭐 그냥 운대가 맞아서 된 거지, 운이 좋아서 그런 거지, 시대가 맞으니까 된 거지, 그러면서 우연하게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수가 좋으니까, 운이 좋아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요, 모든 일을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어떤 농부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가을에 많은 것을 수확해서 창고에 가득 채워놨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고생했다, 애썼다, 이제 좀 즐기며 살아보자. 그런데 이 농부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러잖아요. 야, 이놈아, 어리석은 놈 같으니라고. 내가 오늘 네 영혼 데려가면 그거 누구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리석은 놈이라고 책망하신다고요. 왜요? 내가 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누리는 게 당연해. 이건 내 거야.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랐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기가 죽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감사하는 사람은 위를 바라보거나 밑을 바라보거나 늘 감사해요. 그런데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고요, 아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교만해져요. 이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불치병에 시름시름 앓아 죽어갑니다.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아들 살려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만 이 아이가 치료받다가 죽었어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온 교우들이 걱정이 됐지요. 저 집사님 시험에 들면 어떡하나, 저 집사님 낙심하면 어떡하나 그랬지요. 그런데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이 집사님이 큰 액수의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유를 해주고차 그 집사님을 방문하며 신방을 했어요. 그리고 예배하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우리는 걱정했는데 왜 그렇게 감사헌금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아이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게 더 잘 된 것 같아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이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는 기쁨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평강이에요. 평강.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기쁨과 평강이에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유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겐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 생각할 수 있어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반작용, 이 과정을, 이 원리를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썼어요. 감사는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다 그랬어요. 행복의 문으로, 행복의 방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가 감사래요. 감사라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행복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 행복의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독일에서요, 늘 한창 기근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먹고 사는 게 힘들 때에 한 동네의 부자가 그런 일을 했대요. 매일 아침마다 빵을 구워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준 거예요. 아침에 빵을 맛있게 구워가지고 한 바구니 이렇게 가득 담아가지고 대문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오는 사람 누구나 가져가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요. 넉넉하게 빵을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동네 사람들이 달려 들어와가지고 그 빵을 가져가는데요.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왔을까요? 누가 제일 먼저 가져갔을까요? 누가 제일 먼저? 힘센 놈이 다 밀치고 조용히 해, 비켜. 그리고 나 힘센 놈이 와서 뭐 어떤 거 가져갈까요? 제일 큰 거.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 가져가고 나서 맨 나중에 한 여자애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다가 맨 나중에 와서 그 바구니 바닥에 남은 조그만 빵 조그만 거 그거 한 두세 개 남은 걸 그걸 가져가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인사하고 그리고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부자가 매일 빵을 나눠주는데 매일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싸워서 다퉈가지고 가져가는 사람은 제일 큰 거 가져가면서도 그러면서 가는데 이 아이는 맨 뒤에 밀렸다가 말이죠. 제일 부스러기 작은 빵 가져가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인사하고 하는 게 얼마나 예뻤던지 하루는 이 부자가 그랬다는 거죠. 그 빵에다가 작은 빵 3개에다가 엽전, 금전 엽전으로 된 걸 그걸 하나씩 넣어가지고 그리고 작은 빵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마찬가지죠. 큰 사람들이 힘센 사람들부터 다 가져가고 맨 나중에 이 아이가 남아서 그리고는 그 부스러기 있는 작은 빵 3개 가져가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부자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든지 말이죠.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얘가 허겁지겁하면서 그러면서 달려온 거예요. 그러더니만 엽전 3개를 딱 내놓는 겁니다. 저 그런데요 제가 빠진 빵을 가져가 봤는데요 빵에 이게 있어요. 아마 빵을 만드는 사람이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빵을 주인에게 딱 준 거예요.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흡족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신단다.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준 선물이야. 그러니까 그 애의 손에 꼭 쥐어서 가져가게 했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이 생긴다는 것,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나와요. 비결이 나오는데 본문에서 두 절에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4장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 속에는요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절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기는요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말을 합쳐볼까요? 주 안에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합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보다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좋은 것을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게 자연적인 원리 아닙니까? 가지가 나무 줄기에 붙어 있으면 그러면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포도나무는 1년생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요. 줄기에서부터 한 해 사이에 나온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와 떨어져 있다면 그 가지는 뗄감밖에 없어요.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나와서 그에서 나와서 붙어있는 가지라면 포도나무 줄기에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그 영양분을 공급받은 가지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거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축복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사는 것.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소중한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지난주간에 우리 노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게 좀 아픈 일이 있었잖아요. 노회 임원으로 입후보했어요. 그리고 선거운동을 하고 지난 노회 때 선거를 했다고요. 근데 떨어져 버렸잖아요. 제가 낙방을 했어요. 13표인가요? 14표인가요? 그 차이로 제가 졌잖아요. 한편 마음속으로요
미움이 들었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잘 될 겁니다. 괜찮으면 목사님 해야지요. 이런 분들이 제가 생각해도 200명이 넘었어요. 근데 제게 투표 나온 건 199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들어가는 표들이 있을 텐데 제 마음에 내심 기대 안 했겠습니까? 그죠? 뭐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들이 있으니까, 격려해 준 사람들이 있으니까 되겠지라고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래도 덜컥 제가 13표 차인가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다 저놈도 안 찍었나? 저놈도 나 안 찍었나? 저놈도 안 찍었나? 그러면서 제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것이 어떤 생각이냐면 그런 생각이었어요. 야 이놈아, 내가 했는데 내가 왜 시험에 들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왜 네가 시험에 드는 건데, 내가 나더러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며,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라고 너 찬양하잖아. 그런데 내가 했는데 왜 네가 시험에 드는 건데, 왜 실망하고 낙심하는 건데, 웃기는 놈이네.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늘 찬양했잖아요. 그 정작 투표해놓고 결과를 보고 나서는 이건 뭐지라고 시험에 드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언제나 옳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실수가 없으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요. 다른 경우는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고 나면 그 투표가 끝나고 나면 집에 가버리거든요. 그냥 가버립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끝날 때까지, 노회 끝날 때까지, 마치는 그 시간까지 노회 참석하고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제가 역할을 해야 되고 제가 할 일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남아서 다 했잖아요. 그날 저녁에 7시 좀 넘어서 끝났어요. 집에 와가지고 하도 몸도 마음도 피곤해서, 그리고 씻고 일찍 잤어요. 일찍 잤는데 아침에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났더니 문자가 한 30통 정도가 문자가 와 있고요. 전화가 한 13통 제가 받지 못하고 잠자는 사이에 왔던 전화가 13통 넘게 왔더라고요. 그 내용이 다 뭐였을까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들. 그리고 와서 그러면서 그 중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도 노회 끝날 때까지 그러고 계신 목사님 보니까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 얘기를 썼어요. 저는 존경받을 일이 없는데 다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믿고 아멘 한 것뿐인데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들이 늘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상황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내게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아멘 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왜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은 언제나 실수가 없는 분이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니까 내 삶의 상황이 지금 보기엔 어떠하다 할지라도 말이죠. 윤혜옥 권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더 좋은 일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저는 그래서 아멘 했어요. 맞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 일 말고 이 일 해라. 그리고 맡겨주시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래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렙베 나흐만이라는 분에게서 유대인인데 이분이 빈 의자라는 시를 썼는데요. 그 글의 한 부분에 이런 글이 있어요. 참 의미 있는 글인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는 물음을 받을 때 당신의 어려움을 울부짖거나 불평을 말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좋지 않다고 그래? 정말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보여줄게 하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가 물음을 받았을 때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좋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좋다고 그래?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행복의 방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열쇠라는 겁니다.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우리 영상을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뭐가 보이십니까? 점이 보이죠? 프레임을 바꾼다는 이야기는요,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점보다 수십 배 많은, 수십 배 큰 흰 것을 보는 겁니다. 지금 점은 작습니다. 흰 백지가 흰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흰면을 보지 않고 이 점만 보고 때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프레임을 바꾼다는 건 점을 보는 것에서 흰면을 보는 것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어떤 프레임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프레임은 믿음의 프레임입니다. 믿음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없어요. 다 없어요. 포도나무에도 없고 무화과 나무에도 없고 외양간에도 없고 밭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때 모든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감사의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프레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 준비하신 소중한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을 주님